여러분 슈퍼 거북, 슈퍼 토끼라는 동화책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신가요? 네,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이겼나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네, 물론 토끼가 빨랐지만 토끼는 자만한 나머지 나무에서 잠을 잤고요. 그 자고 있는 토끼를 지나서 거북이가 지나서 결승 지점에 먼저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최근에 쓴 책이 슈퍼 거북과 슈퍼 토끼라는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림책이라서 되게 쉽고요. 그리고 그림체가 생동감이 있어서 한 번쯤 기회가 되신다면 보시면 참 재밌을 텐데 저는 그 슈퍼 거북 이야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토끼를 이긴 거북, 이제 그 이후의 이제 삶인데, 거북이가 한마디로 일약 스타가 된 겁니다. 토끼를 이기다니, 세상에서 가장 빠른 토끼를 이기다니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환호를 해요. 어디에 가나 그의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를 좋아합니다. 환호를 받으니까 거북이는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심 좀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진짜 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꾸준히 하긴 했지만 운이 좋아서 내가 이긴 것이지, 만약에 토끼가 재경기를 요청하면 내가 분명히 질 텐데, 그럼 지면 다시 인기는 사라지고 나는 또 혼자가 될 텐데 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맹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줄넘기 하루에 100개씩 하고. 거북이 그 그림체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잘했죠. 그래서 몸짱이 됐어요. 그리고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폭삭 늙어버린 거예요. 거북이 느림의 미학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천천히 걷고도 싶었고 천천히 꽃향기도 맡고 싶었고 막 그랬는데, 뭐든지 빨리 해야 되고 훈련을 하니까 거북이가 지쳐가지고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근데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지면 안 되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토끼가 재경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죠. 네, 당연히 훈련을 열심히 한 거북이에게 토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토끼를 제치고 쌩하니 달려왔습니다. 토끼는 뒤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북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맹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서 잠깐 잠이 또 들었습니다. 대충 예상이 되시죠? 네, 자고 있는 거북이를 지나서 토끼가 먼저 결승점에 도달합니다. 자, 토끼가 이제 다시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환호 소리를 듣고 화들짝 깨서 거북이가 뒤늦게 달려왔지만 이미 토끼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시 거북이는 혼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불행했을까요? 아니요. 마지막은 거북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끝이 납니다. 왜요? 이젠 훈련을 안 해도 되니까. 늦게 밥을 먹어도 되고 늦게 일어나도 되고 늦게 걸어도 되니까. 그래서 거북이는 행복해하면서 그 동화책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또 슈퍼거북은 끝나고 또 슈퍼토끼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토끼의 시점에서, 패배 이후에 그 토끼의 시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데 재밌겠죠? 네,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네, 그 토끼, 그 거북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후에 그 상상하면서 쓴 책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 슈퍼 거북이나 슈퍼 토끼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 이것이 제 메시지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너의 성격대로, 너의 성향대로 사는 것이 그 누가 뭐래도 가장 행복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답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요. 물론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자신을 숨기기도 하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자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는 언젠가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답게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리저리 휩쓸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내 중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을 잘 못 지키면 힘들어집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세상 속에서 오늘 슈퍼 거북처럼 성공하더라도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괴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요즘은 뭐 MBTI다 뭐다 해서 나를 드러낼 때에 16가지 유형으로 뭐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운동과 뭐 노래 등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리저리 세상 가운데 휘둘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붙들어야만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 중에서도요, 오늘은 모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모세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입니다. 출애굽한 직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요단 동편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28장까지는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명기 29장부터 34장까지는 모압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두 언약을 구분한다고 해서 각기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법이 수시로 바뀌면 우리의 사회는요, 혼란스러울 겁니다. 혼돈이에요. 카오스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는 거고요. 뭐 정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 법을 바꾸려면 수많은 절차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힘들게 바꿔야 돼요. 법을 함부로 바꿀 수 있으면 우리의 사회의 질서와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세상의 법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또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죠. 정권이 바뀌면 크고 작은 정책들이 바뀌는 것처럼 조금씩 변하는 것이 우리의 법이죠.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택해서 그와 언약을 맺고요, 그와 관계를 정립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이요, 점점 확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노아를 택하고요, 아브라함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점점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확장성을 비교해 보면 이겁니다. 아브라함 때의 언약과 오늘 말씀의 모세 언약은 조금 그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 특성이 좀 달라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조금 확장하면 그의 가족 정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많은 자신의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모세 언약은요, 아브라함 언약에 비해서 조금 더 공동체적 성경이 강해진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비해서 조금 더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이 된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일반적인 언약인데 비해서 모세 언약은 쌍방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대답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이 언약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까지 이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무조건적인 언약인데요, 이 모세 언약은 조건적 언약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신명기 28장에 그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조건적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언약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요, 계속 보완하고요, 발전을 합니다. 이것을 점진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확장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쭉 들었는데 좀 피곤하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굳이 순종 안 해도 복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언약을 확장시켰을까? 이런 원망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약이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부모는 자녀에게 친밀이 아니라 친함이 아니라 친밀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녀와 친구는 될 수 없지만 친밀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친밀감이 뭔가요? 서로가 대화를 많이 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알고 공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친밀해지는 겁니다. 점점 친밀해지는 거죠. 친밀해지다 보면 그 가운데서 바라는 것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또 자녀와의 사이도 그렇습니다. 친밀해질수록 더욱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수많은 그런 룰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요,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욱 친밀한 언약을 맺고 오늘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본문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모세 언약 중에서도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딱 3개월 되던 때에 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적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거야. 여기서 소유는 원어로 보면 세굴라인데, 이 의미는요, 특정한 존재에게 속한 바 된 특별한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하나님께 택한 받은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한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한 이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구별은 원어로 보면요, 단칼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준비를 할 때 호박을 칼로 자릅니다. 단칼에 자르는 걸, 이런 것을 구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이제 죄와 단절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싹둑 잘라버리니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거룩, 이 구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용어죠. 우리는 죄인이고요. 타락했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 더러운 오물 속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는 겁니다. 열방으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더러운 오물에 손을 넣어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젠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 더러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원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첫 번째, 바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것,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은요,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입니다. 제사장은 사실 피곤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사역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이고요, 또 화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기도 하죠.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또 말씀의 은혜를 얻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감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른 누군가를, 즉 다른 민족들, 즉 열방을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요, 위로 향하지 않습니다. 아래를 향하는 거고요, 옆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함께 그 거룩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원문을 보면 나라가 아니라 통치라고 그 말을 합니다. 제사장 통치, 제사장으로서 통치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한 나라, 거룩한 통치를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이란 말, 폭력 정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거룩한 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되게 한 이유는 이 거룩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의 비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내 주변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너를 통해서 이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제사장적 사명을 주신 겁니다.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만 축복받아라. 너에게만 축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너는 제사장으로서 너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라.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입니다. 언약은 조금씩 변하고 보완되지만 이 금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내 주변에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귀찮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것은 그 이유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전해준 그 축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이 거룩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집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택했고요. 무조건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더욱더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힘든 부분입니다. 저 또한 참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받은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나 봅니다.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뒤에서 계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인내하시고 젖으로 먹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뒤에 항상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소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당장은 답답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묵묵히 그를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적 사명인 것이죠.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품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언약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이 언약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이 언약을 붙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고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했고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상반기 성경 공부가 모두 끝이 납니다. 네. 저는 사실 조금 미움을 받고 있어요. 이 성경 파노라마. 왜냐하면 제가 막 시험 본다고 그러고 암송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저를 미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한 번 미움 받은 거 계속 미움 받자 해서 내일도 시험으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준비 다 하셨죠? 네, 준비 다 하셨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 지금 이야기를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체포당합니다. 거기 가면 죽을 겁니다. 고난받을 거예요. 거기 왜 갑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파노라마 팀 다 외우셨죠? 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파노라마를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당연히 내 목숨이 위태로우면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 주님께서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제사장적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와 이 사랑을 내 주변에 흘려보내야 된다.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 이 사명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열정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기 싫고요, 귀찮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근데 그 소유로 삼아주신 이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이유, 그거는 먼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고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내라는 그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저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리저리 휘둘릴 때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